여러분, 이곳을 아십니까? 이곳은 티르키의 서남부에 위치한 파무칼레라는 곳입니다. 터키 여행을 한 번쯤 갔다 오신 분들은 가보셨을 텐데요. 이곳은 온천수가 흐르는 석회층 휴양지입니다. 이곳에 몸을 담그면 피로가 풀리고 또 치료의 효능이 있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관광객이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뜨거운 온천수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때 가이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 꼭대기에서 뜨거운 물이 흘러져 내려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 물이 아래로 흘러 내려가다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긴 관을 타고 내려오다가 보면 물이 식어버리고 목적지에 이를 쯤에는 치료의 효능도 사라지고 맙니다. 게다가 악취까지 나면서 마실 수 없는 물이 되고 사람들은 이 물을 토하여 버리기까지 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관광객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같은 물인데 이곳에서는 마실 수 있는 생수가 되고 저곳에서는 마실 수 없는 오수가 되는가? 여러분들 이 질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읽은 본문은 실제 이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의 마지막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곳입니다. 지난주에 빌라델피아 교회를 살펴보았는데요. 그곳에서 한 64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의 복음이 언제 전해졌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 안에 내용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6절 보시면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른 교회와 소통하면서 교류했던 비교적 건강한 교회처럼 보입니다. 또 이 교회는 죄의 문제나 또는 이단의 문제, 박해에 관한 문제가 보이진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하게 아무 문제 없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강한 책망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태도에 관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모습을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영어 단어 중에 미온적인이라는 단어를 보면 레오디시안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원어의 라오디게아에서부터 유래가 된 것을 보게 되면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었다. 우유부단하고 애매하고 또 미지근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말하면 좀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당시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매우 피부로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지근한 물을 경험하는 상황이었어요. 라오디게아에서 미지근한 물이다라는 것은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천수가 흐르는 과정에서 식어버렸다라는 거죠. 히에라볼리에서 온천수가 흘러서 한 6km가 되는 관을 통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식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이 섞이면서 미지근하게 되었다라는
설입니다. 그림에 보시면 북서쪽에는 히에라볼리라는 온천수가 흐릅니다. 그런데 동쪽에 보시면 골로세라는 곳에서 차가운 샘물이 흘러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합혀지면서 미지근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악취가 생기고 또 치료의 효능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시면 역겨워서 토하기까지 했다는 말이죠.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냉랭한 상태가 계속됩니다. 주님이 문제 삼으신 것은 뜨거운 것도 아니고 냉랭한 것도 아니고 이도 저도 아닌 미지근한 그 모습이다 라는 뜻이죠. 주님도 그냥 냉랭한 상태라고 한다면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할 방법이 없습니다. 1세기에 예수님 공생의 시간들을 보다 보면 바리새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해라, 돌이켜라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끝까지 주님께 냉담하고 냉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회칠한 무덤이다. 또 주님이 화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들에게 책망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늘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이들은 세상이 좋아 그냥 세상으로 가버린 종교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주님께 속한 확고한 신앙인도 아닙니다. 늘 우유부단한 모습, 애매한 모습, 그렇게 어중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특징은 바로 적당주의입니다. 그들에게 예배는 삶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냥 액세서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친구랑 어디 약속을 잡거나 꽃놀이 가자 그러면 그냥 쉽게 가버리는 거죠. 예배당 안에도 있을지 몰라요. 예배는 드리지만 생각은 콩밭에 가 있습니다. 물질 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11조를 온전히 구별해 정확한 금액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적당한 금액으로 때우는 거죠. 헌금의 정신은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헌금은 11조는 그냥 종교적인 행위, 생색내기와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또 주님이 우리의 삶을 깊이 터치하려고 하면 즉각 거리두기를 합니다. 더 이상 넘어오질 말라는 거죠. 헌신을 해도 적당한 선까지 하는 겁니다. 심지어 주변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비아냥거립니다. 이들은 세상의 즐거움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또 믿음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이 두렵기 때문이죠. 주님은 이러한 미지근한 신앙을 향해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하십니다. 부교육자들이 가끔씩 제게 와서 목사님 제 설교를 좀 봐주십시오라고 조언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자 수련회에서 설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설교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설교는 빛과 열이다. 우리는 늘 어둠 가운데 있고 무엇이 옳은지 틀린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의 빛을 비춰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둠이 다 물러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해주는 그 진리의 빛의 사도가 돼야 된다.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열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 열정이 필요합니다. 이 길로 가면 사망, 이 길로 가면 생명인데
어떻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하든지 말든지 그냥 무관심할 수 있습니까? 이 길로 가면 안 돼. 반드시 이 길로 가야 돼. 너의 생명이 달려있어. 라고 외치는 그 열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빛과 열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진리의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아닌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지 않는지를 우리 스스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의 빛이 쫙 비춰지면 낱낱이 우리는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쳐서도 안 돼요. 주의 진리의 빛을 사모하지만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열정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데 어떻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맡겨주신 사명을 핑계대고 도망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는데 이 길로 가면 사망이고 이 길로 가면 생명인데 어떻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분명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반드시 열정이라는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킵니다. 내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난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와서 도대체 당신들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감옥에 쳐넣어 버렸습니다. 한 번만 더 이런 일을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겁박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내가 어떻게 잠잠할 수 있느냐? 이 일이 사실이고 주님은 살아계시는데 또 주님은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인데 어떻게 내가 잠잠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끌려다니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못해 하는 신앙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은 그래서 책망하십니다.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여러분, 마음이 식어져 있습니까? 예배에 대한 갈망함이 사라졌습니까? 기도를 해도 뜨겁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빛과 열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한 가지 의문점을 갖게 만듭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한 신앙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1차적으로 이해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주님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라고 하십니다. 뜨거운 신앙을 가지라 라는 말을 이해가 되는데 차갑게 해라 라는 말,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런데 당시 지리적인 배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지도를 통해서 보았는데 라오디게아 주변에는 물이 흐르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두 가지 대표적인 물이 있는데 아까 히에라볼리에서 흘러져 나오는 온천수, 아주 뜨거운 것이죠. 이곳은 피로가 풀리고 치료의 효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쪽이 어디입니까? 골로새라는 곳에서 차가운 샘물이 흐르는 것이죠. 이 물은 사람에게 식수로 사용되어지고 또 그리고 생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즉 뜨거운 물도 다 필요하고 차가운 물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가움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냉담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냉정함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냉담함이 아니라 죄에 대한 냉정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죄 앞에서 차가워져야 돼요. 또 유혹 앞에서 차가워져야 됩니다. 냉정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죄를 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냉정해 주셔야 돼요. 이건 아니야, NO! 라고 단호하게 끊으셔야 됩니다. 또 누군가가 불의한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도 그 제안을 끊고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선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한 냉정함이에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어떻게 해요?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어떻게 해요? 순결하라. 여기서 앞부분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뱀의 긍정적인 면을 소개하고 있어요. 바로 죄에 대한 분별력이에요. 뱀은 환경의 변화를 민감하게 직시하고 감지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순간이 오면 즉시 피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감각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단호하셔야 돼요. 냉정하셔야 돼요. 교회사를 보더라도 교회가 무너졌을 때는 어떤 외부적인 핍박이 아니었어요. 그런 핍박이 있으면 더욱더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부적인 이단의 가르침이었어요. 지난주에 전도와 영적전쟁 집회를 하면서 우리 탁질 교수님이 이단 전문가 아닙니까? 교수님이기도 하시지만 현대 종교 이사장으로서 이 이단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낱낱이 다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신 말씀 중에 이단은 결코 대놓고 포기 활동하지 않는다. 물론 요즘에 부스를 채워놓고 하지만 딱 보면 이게 이단인지 알기 때문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잘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들의 특징은 아주 교묘하게 들어옵니다. 하신 말씀이 영어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접근하는 거죠. 또 어르신들에게는 우리가 마을 잔치를 벌려주겠다, 효도 여행을 보내주겠다. 또 요즘에 상담에 대한 필요가 얼마나 많습니까? 상담을 내가 무료로 해주겠다라고 하죠. 또 우리 아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는지 몰라. 한번 와봐 라고 교묘하게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분별해야 됩니다. 제가 청년 사역 때 양미선이라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자매가 그만 친구에게 미혹을 받아서 신천지에 잡혀간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청년이 지금 신천지에 빠져 있는데 당장 찾아갔어요. 신도림 그 근처를 막 뒤지면서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도 막 있더라고 보니까 다른 청년들.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양미선 누가 데려갔어?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이 중에 미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선이 어디 갔어? 누가 데려갔어? 그분들이 너무 황당하잖아요. 당신 누군데 여기 와서 행패냐? 라고 하니까 제가 미선이의 담당 교육자다. 내 나라 못 준다. 내 나라 못 준다. 계속 옥신강신 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딱 되니까 거기 있는 신천지의 리더가 되는, 그러니까 그 미선이의 친구였던 거예요. 딱 나와서 하는 말이, 미선아 너 이 목사님 따라갈래? 아니면 여기서 남아있을래? 만약에 네가 여기서 따라가면 절교야. 너 친구들 관계 다 끊길 줄 알아. 이렇게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이단은 교묘하게 감언이설로 유혹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얼마나 폭력적으로 바뀌는지를 그때 알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미선이 괴롭히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슴은 벌렁벌렁했습니다. 신천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가까이 가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바른 진리를 말하지 않는다면 단호하게 선을 그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불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는 뜨겁기를 바란다. 하지만 죄와 유혹, 이단에 대해서는 냉정하기를 바란다. 여러분, 신앙은 절대 감정적인 따뜻함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뱀처럼 지혜로움, 그리고
아닌 것은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결단력, 단호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을 보였을까요? 17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들은 스스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자기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한 도시였어요. 온천수가 흐르니까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몰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아주 발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권이 얼마나 활발히 일어났겠습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큰 지진이 그곳에 났습니다. 모든 건물이나 가옥이 다 붕괴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스스로 재건했어요. 보통 지진이 나면 로마 정부에서 돈을 보내서 빨리 재건하도록 했지만 우리는 받지 않겠다. 우리 스스로 경제력이 있다 보니까 재건을 쉽게 했습니다. 근데 그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도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다 누리고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내가 뭐 잘못했냐고 그렇게 따졌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책망의 말을 들어야 되냐고, 듣지 않겠다고 라고 했던 것이죠. 얘들은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자기 교만이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자기의 민낯을 볼 수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더러운 존재인지를,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그리고 얼마나 헐벗었고 우리가 얼마나 빈곤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정면으로 우리 실상을 드러내십니다. 17절입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련한지, 우리가 얼마나 곤고한지, 벌거벗었는지를, 눈이 멀었는지를 바라볼 때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단호함, 냉정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긴급 처방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하는데, 먼저 자신을 살피는 영적 통찰력이에요. 18절 보시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주님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보라 라고 하십니다. 라오디게아는 안과 수술이 유명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안약 중에 아주 극상품이었던 것이 거기서 제조되고 수출되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광천수에 얼마나 많은 미네랄 또 광물질이 있는지 몰라요. 좋은 광물질. 그걸 가지고 약을 만들어 수출했던 곳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사람들의 육체의 눈은 치료해주는 사람이었지만 자신들의 영적인 눈은 다 어두워지고 무뎌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른 사람들의 눈을 고치는데, 육신의 눈을 고치는 데만 신경 쓰지 말고 너희의 영적인 눈이 어떤지를 살펴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언제나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는 성찰이 필요합니다. 내 모습을 객관화시키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떠났는지,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무감각한지를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치료될 수 있습니다. 요즘 TV에서 자주 나오는 상담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부부 관계도 있고 부모 자녀 간의 관계도 있고, 보면 금쪽이, 또 이수캠, 그리고 결혼지옥,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보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서 왜 그들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갈등이 점점 깊어집니까? 자기를 바라보는 객관화의 눈이 없는 거예요. 상대방은 다 잘못했다 그러고 자신은 문제 없는 거예요. 우리는 딱 객관적으로 보니까 이 사람이 뭐가 잘못됐고 저 사람이 뭐가 잘못된지를 알잖아요. 그들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도 절대 흐려져서는 안 돼요. 주님은 이 약을
바르라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약은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18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이 안약을 사라. 오직 치료되신 주님께 이 약을 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나아가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약을 사셔야 됩니다. 근데 이 생명의 약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금액을 가지고 사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사라 라고 하시죠. 이사야 55장 1절을 보시면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님 앞에 나올 때 생수가 우리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생명 대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며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종교 생활이 아닌 관계성 회복을 원하십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주님이 밖에서 똑똑똑 문을 두드린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냥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셔서 내가 왔다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당시 대조적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로마의 군인은 피지배국 집안에 함부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군홧발로 막 사람들을 막 밟고 있는 음식 그냥 먹고 거기서 들어 누워 있고 이렇게 해도 아무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똑똑똑 너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줄래? 내가 기다릴게. 그렇게 주님은 기다리시죠. 결국 우리의 신앙은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이곳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신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은 똑똑똑 해서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시는데 내 생각에 사로잡히고 이건 믿을 수 없잖아. 도대체 이거는 뭐야?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수 없는 말씀이 이곳에서 선포되어지지만 그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고 순종해서 정말 우리가 예상치 못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분들이 얼마나 과연 될까요? 주님은 이것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똑똑똑 문을 들이시면서 우리가 문을 열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이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실 때 인격적인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문에 활짝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두에 드렸던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왜 이 물이 한 곳에서는 생명을 살리는 생수가 되지만 또 다른 한 곳에는 먹을 수 없는 오수가 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의 신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단순합니다. 바로 물의 근원에서 멀어지게 되면 우리는 변질되고 맙니다. 히에라볼리라는 곳에서 물이 점점점 멀어지니 뜨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그 차가운 골로새 샘물에서 점점점 멀어지니 그 차가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께 바짝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다시 우리 안에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냉정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너와 더불어 먹을 것이며 너희도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진정한 교제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